선선한 여름이란 말이 생겨나는 요 며칠이네요.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병화 8월 10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여름이란 계절에 참 집중하기가 힘들고 또 쉽게 피로해지고 우리가 참 흔히들 그렇게 말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래서 더 집중해야 하고 더 강건하게 힘쓰고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으로 힘얻는 것이 참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쉼과 재충전 그리고 공간과 시간의 자유 또 놀이 이후에는 일상과 그 중심에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감사이기도 한데요. 내 맘의 평화 목요일 이 시간 이단 신천지 아웃 기독교 교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언약적 교제 그 첫 단원 다시 들어가 볼 텐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교육부 링크플러스 재정지원 사업 선정 대덕대학교, 2015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우수대학 대덕대학교, 중견기업, 대기업, 글로벌 해외 취업까지. 대덕대학교 총장 김상현입니다. 대덕대학교에 오셔서 취업의 꿈을 꼭 이루십시오. 2017 교육부 링크플러스 재정지원 사업 선정 대덕대학교, 2015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우수대학 대덕대학교, 중견기업, 대기업, 글로벌 해외 취업까지. 대덕대학교 총장 김상현입니다. 대덕대학교에 오셔서 취업의 꿈을 꼭 이루십시오. 네, 목요일 이 시간 대전 언약교회 섬기시는 장재철 목사님과의 만남입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름 특집편으로 뵙고 예.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기분인데요. 예, 아유, 뭐, 계절이 특집을 하니까 이 마디가 딱 지어지면서 입추가 지나면서 선선해진 것처럼 우리 방송도 가을 방송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물론 후덥지근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오시는 게 좀 후덥지근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좀 약간 후덥지근한 편입니다. 입추 지나고 나서 많은 분들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말씀들 하시던데요. 예, 맞습니다. 아, 정말 하루 사이에 그 입추라는 그 시간을 딱 맞이하고 나니까 저녁부터 또 그 다음에 아침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야, 하나님께서 역시 천지 만물을 기가 막히게 또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또 자기가 정하신 대로 운행하시는가를 아주 뭐 피부로 체감하면서 요 며칠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저 감사하더라고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8월에도 아마 많은 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도 이제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게 되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의 이제 핵심이 되는데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네,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은혜 방편 말씀 성례 그 다음에 기도가 있는데 지난 특집 전까지 이제 말씀 성례 세례와 성찬을 이제 같이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기도를 살펴볼 것인데 기도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자 개개인에게 주신 가장 멋진 그리고 또 가장 친밀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성례는 기도에 비해서 좀 더 공적인 자리에서 행해지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이제 성경 읽기도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교도 사실은 주일날 선포되는 그 공적 강단 자리가 중심이 되고 그 강단의 설교를 받아서 제가 성경 읽기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는 사실은 교회 외에서 곧 공적 예배 자리에서 외에서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가끔씩 병자가 있을 때 목사님께서 신방 가셔서 성찬을 집례하신 경우는 혹시나 있긴 하지만은 거의 그런 경우 없다고 치면은 성례 역시도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예배 드릴 때 한정되는 것인데 이 기도만큼은 공적 예배 자리에서 뭐 참회 기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도가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모든 현장에서 기도를 가지고 와서 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친밀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송 전에 많은 분들 뭐 식사하셨을 텐데. 예, 맞습니다. 식사기도부터. 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기도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고난과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옥문이 흔들리고 해서 이 바울 선생님께서 이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잘 배울 수가 있거든요.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개인적인 은밀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정말 뭐 예를 들면은 예배는 어떻게 보면 그 교회적으로 줬다면 네. 기도라는 것은 개인에게 딱딱 맞게끔 주는 어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귀한 선물이 이제 기도인데 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소요리 문답에서 이제 기도에 대한 두 가지로 고백하는데 98문, 99문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98문.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99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침으로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침으로 사용되지만 이 지침의 특별한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태인데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아웃라인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기도에 대한 스탠다드 표준으로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하나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 얘기를 나누니까 물론 지금도 혹시 뭐 이제 휴가철 보내시면서 또 가 있는 쉼의 장소에서 또 저희가 이제 또 많은 기도들 있잖아요. 오가는 뭐 안전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무덥다고 지쳤던 이 여름에 얼마나 기도의 지라고 나가고 있는가 또 묻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여름에 교회 프로그램도 많이 방학을 하는데 네. 예배와 기도만큼은 방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뜨끈해서. 예, 그래서 기도 자, 열심히 하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은혜의 반편으로서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 기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아주 개인에게 주신 아주 귀하고 또 친밀하고 은밀한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도의 특징이 이것뿐 아니라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말씀과 성례에 비해서 기도는 사람에게서 먼저 출발한다는 것에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또 성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 보면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성례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저에게 주시는 건데 기도는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이 기도에 대한 책이 있죠. 바로 시편이죠. 그렇죠? 네네. 다른 성경책은 모두 어떻게 화살표를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면 이 시편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어떤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구조는 어떻게 잘못되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신앙 고백에서 말하겠지만 99문에서 말했지만 말씀 전체가 우리의 기도의 지침으로 사용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 욕망의 분출구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종일 읊조렸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읊조렸나이다 표현이 기도한다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읊조렸냐? 그러니까 재창하냐, 리피트하냐라고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나운서님도 저도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정말 그 악인들이 번성하고 또 악한 사람들이 막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저는 못 삽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의인은 선하고 악인은 벌 주신다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저 악인들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는 저희들보다 득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라는 것이 사실은 그 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입에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의 답답함, 또 우리의 그 강구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죠. 결국 일상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생활도 예, 맞습니다. 소홀하게 되는. 예, 제가 뭐 우리 자주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불도들이 부처한테 가서 기도하는 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아들, 딸 잘 되게 해달라, 뭐 좋은데 시집가고 좋은데 취직하게 해달라. 저희도 뭐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런 소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 저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취업과 또 여러 가지 앞에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단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을 귀하게 쓰셔서 당신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게 해주시고 제 아들 잘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기도고 이방의 종교들, 많은 종교들의 기도는 하나님 성공하면은, 아니, 어떤 신님 성경하면은 제가 뭐 드릴게요. 제가 뭐 헌신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단 이번에 합격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욕망의 분출구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좀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그 어머님들의 기도가 좀 떠오르기도 하네요.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청취자 여러분들, 기도 평소 이 방송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기도를 참 신실하게 하시는 분인데 모두 기도를 잘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저는 이제 마음을 가다듬거든요. 이것이 내 욕망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가 그것을 잘 가다듬은 다음에 기도하면 제 경험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뭐 시간적 간격은 있지만 이루어지시는 현장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어린 자녀 있으시지만 예. 부모가 되고 자녀의 기도를 들을 때도 참으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누구나 뭐 자녀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대학 또 성공하기를 누구나 바라지 않겠습니까? 저도 역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이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고 바르게 서서 뭐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건데 반듯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반듯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또 세상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부모님들의 기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목사님, 기도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반편이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 기도를 참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처음에 주신 말씀처럼 말씀과 성례, 그리고 이제 기도가 가진 은혜의 반편으로서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면은 공통점은 있지만은 아주 큰 몇 가지 이제 역할적인 차이가 있는데, 네. 말씀은 우리가 저번에 배운 대로 말씀은 은혜를 만들어내고 은혜를 강화시키는 역할, 두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러나 성례나 기도는 은혜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그렇죠. 말씀 없이 막 기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거나 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성례와 기도는 그 말씀을 통해 불러일으킨 은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아주 큰 특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우리 삶의 현장에 곳곳에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곳곳에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우주, 소위 말하면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섭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장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뻥하니 나타나서 김 부장 너 정직하지 않고 횡령했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위치에 있고 또 그 위아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 음란하고 비리가 있는 현장을 정직하고 바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정직하고 바르게 만들 때 우리의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관행적으로 해오는 어떤 불법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담대한 용기가 아니면은 이거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도를 주셔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차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경영하는 데 기도가 쓰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데 기도가 쓰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경영하는 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아주 크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하나님 말씀은 그것의 어떤 진원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기도는 그 삶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는 우리의 어떤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직접 싸우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기도를 잘 하시고 또 바르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삶의 모든 형편에서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삶이 나타나고, 또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습니다. 참 정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어떤 우리 신앙 선배들 보시면 가끔씩 보시면은 교회에서는 참 좋은데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교회에서 참 인격 있고 예의 있고 소위 말하는 젠틀하고 매너 있는 분들은 밖에서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정말 기도가 교회라는 종교적 요식행위가 아니라 삶 현장에서 직접 풀어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우리 경영뿐 아니라 세계 경영까지 이루시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고, 거기에 공급해 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한편에서 드려지는 그 곳곳 일상에서의 기도에 대한 것들에 대해 참 묵상하게 되네요, 오늘요. 여러분 지금 목요일 코너 기독교 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46분 15초만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만 쉬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선선한 여름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도 소리는 좋네요. 네, 파도 너무 좋습니다. 겨울 파도는 겨울 파도에 또 어떤 낭만이 있고, 또 여름 파도는 시원함에 또 낭만이 있고. 네, 좋습니다. 네. 잠시 좀 쉬어갔고요. 자,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이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받아본 적이 많은데 예.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의 의미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좀 알아보죠. 예, 그리스도가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중보가 되시는데, 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큼 명확하게 그리스도가 중보자적 사역을 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다 라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왕을 아련할 수 없는 아주 미천한 사람일 뿐 아니라 더군다나 왕에게 대적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기억할 때 이 기도의 어떤 은혜와 감격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가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취급받아서 음부에 던져질 그런 존재였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의 터 위에서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표지로서 어떤 표시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얘기하고요. 또 15장 16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든지, 또 16장 23절에서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면서, 주는 것뿐,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기도에서도 저희들 명확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방송 한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교, 성령교 안 하고
예수교, 네. 기독교라고 하는 네.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기도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혹시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반드시 모든 기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기도뿐 아니라 뭐 곳곳에 일터 곳곳에서 뭐 모인 곳에서 기도드릴 때 우리가 함께 또 중보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참 힘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위해 우리에게 이제 파송시켜 주신 분이 누구이고 또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돕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눠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당신의 부재 자리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끔히 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방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기도에서 어떻게 도우신가를 너무너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서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은 이 기도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 나의 욕심인가 아닌가를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냥 무조건 어떤 사업을 성공하게 해달라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내 욕심이네.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반성이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막 우물쭈물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때도 돕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찾아주셔서 그래 친구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정말 너의 마음 잘 알아. 그러나 이 부분은 지난주 말씀 잘 생각해봐. 혹은 저 친구의 어떤 관계를 잘 생각해봐. 그럼 이 기도는 이렇게 A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B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면서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하고 끝에 기도를 마칠 때 또 장기간 어떤 기도 플랜을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크게 하고 싶다는 사실이 어떤 그런 선한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성령님께서 너의 욕심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거를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어떤 진행을 할 때 이것이 내 욕심이다 라고 하면은 성도들을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돼서 실제로 기도가 교회 전체에 효과 있게 역사하는 그 현장들이 어떤 목사님이나 이렇게 직분자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 또 이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또한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도의 마음을. 예. 예를 들면 우리 아나운서님도 저도 여름에 이 목이 막 갈증이 나서 이 시원한 생수를 지금도 마시고 있는데요. 네. 생수를 마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인생의 곤고한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할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을 마시다가 갈증이 나면 갈증 참지 않지 않습니까? 네. 바로 물을 마시거나 막 시원한 커피를 마시는데 성령님께서 기도에 갈증을 일으켜 주실 때 기도를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바로 기도를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나 에스더 같은 그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그 왕을 아련할 때 바로 거기서 기도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표현들이 네. 나오고 느헤미야는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너의 의지나 소위 말하면 너의 어떤 외적인 어떤 자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니까 지금 기도해 라고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그 각성을 주신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뿐 아니라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빌어서 또 특별한 기도를 좀 해서 장기간 좀 어떤 새벽 기도라든지 어떤 기도를 세워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는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일으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일으켜 주실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으킨 기도를 바르게 가게끔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기가 기도해놓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무책임하게 잊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제 어떤 기도를 했는데 뭐 관심이 없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것이 새롭게 각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각성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바르게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아주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면은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단정해지고 깔끔해지고 또 이 맑아져서 기도의 영을 크게 불러일으켜서 우리 입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교제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마련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절실하게 이렇게 좀 탄식의 순간에 있거나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뭐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기도가 정말 터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시원한 생수 말씀하시니까 이제 벌컥벌컥 마실 때마다 생각날 것 같은데요. 예, 기도를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주기도문 살펴보게 되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어서. 네, 맞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예.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이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다른 모든 선생들, 그 당시 선생들,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저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저희 기도의 아주 표준입니다. 저는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다시 이제 공부하고 또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내 기도가 이런 면에서 좀 잘못했구나. 혹은 내 기도가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합해서 기도하는가 하면서 기도의 이 표준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면서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까라고 시작하면서 하나씩 기도를 배우게 되면 기도요 한 달락 한 달락씩. 예. 그래서 우리 기도가 아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기도, 또 우리의 욕망의 분출구나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로 아주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추억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좀 외우는 장문의 기도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좀 놀라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주기도문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해서요. 한 달락 한 달락 기도회 문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 이제 다시 좀 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남은 오후 시간도 승리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장재천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날라 마무리할게요. 예. 예.